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어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로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오늘 12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래도 돌아올 자들은 주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에프라임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가 깊어지면 그것이 죄인 줄을 알아도 끊지를 못하게 되고 원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하고 싶어도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죄에 빠지게 된다.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 되는다. 그것이 이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시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벌을 내리시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가 도무지 죄를 끊고 싶어도 끊지를 못하고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죄의 종이 될 때는 어쩔 때는 우리가 차라리 벌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그 벌을 내리심으로 우리에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이제 벌을 내리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하시는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야곱 그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요 6절에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바로 이렇게 너희 조상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야곱을 보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면서 왜 야곱을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야곱을 말씀했느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래서 이것은요 야곱은 아주 끈질기고 지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또 하나님과는 아주 한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하고 그래서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야곱의 성격은 아주 끈질기면서 지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그런 성격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많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성격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또 하나님에게는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그 성격대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러니까 끈질긴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지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요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을 기억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런 성격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많이 지었지만 돌아왔을 때는 또 그런 성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렇게 또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돌아와서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그런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여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구원이시다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고 바로 예수님과 같은 구원이라는 예수라 여호와라
그것이 다 구원이라는 이름인데 그것을 부를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또 예수님이나 예수라 예수라 그렇게 부를 때에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중에라도 죄를 짓더라도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구원해 주실 테니까 돌아가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게 해서요.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요. 인애와 정의, 인애라는 것은 사랑, 그 변치 않는 사랑, 또 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따르는 것, 우리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면 참으로 좋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요 곧 인애요 정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애와 정의가 무엇이냐?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이 곧 인애요 정의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그 하나님만이 오직 선이요 최고의 그 바로 사랑이시요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 자체가 최고의 인애요 정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이니 곧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인애요 정의인 것입니다. 또한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래서 그런데도요 이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로 그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죄를 좋아해가지고 아주 사랑할 정도가 되어서 그는 사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주 죄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불의가 가득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너는 불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게 되면 그 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양심에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모든 판단이요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때?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무슨 불의가 있어? 오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봐도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줄 때에 모든 것이 죄고 다 불의한 것이 가득한데도요 자기 자신은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아주 사랑해서 죄와 함께 되면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끊임없이 죄를 짓다 보니까 판단이 완전히 흐려졌어요. 자기 중심이 된다. 완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는 사람이 완전히 자기 중심 되면요, 자기 속에 갇혀서 사람이 미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요, 완전히 자기 중심이 되어서요, 미치기 직전이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9절에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을 나되 하는 것 같게 하리라. 예, 그래서요, 너희가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난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게 도무지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처음 주님과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한다. 그것이요, 이제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에 지키면서 그 옛날 광야 시절에 있었던 그 삶을 되돌아보고 처음 마음으로 항상 돌아가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항상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명절 초막절을 만드셨는데요. 도무지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되니까 강제로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초막에 살게 하는, 장막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국에 가서 그 나그네와 같이 되어버리는 포로가 되는 그렇게 만들겠다. 그게 그렇게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래서 이런 많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제 그 포로되고 나서야 광야 시절에 초막 짓고 장막 짓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주님만 바랬던 그런 것과 같이 되어 가지고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때서야 이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물같이 흘렀고 바다처럼 넘쳤던가 그때 가서야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처음으로 돌아가니까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푸노라. 그래서 포로가 되고 나서 이 수많은 주님께서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수많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이 맞았구나. 그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면서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강제로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물같이 흘렀던가, 얼마나 바다처럼 넘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자기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11절에 이스라엘은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는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그래서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요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래서요 할 수 없이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은 벌하고 심판하셔서 주님께서 그래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도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2절 13절에 보면요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또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에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모세를 통해서 보호를 받았다. 바로 그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시는가 특별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되었었고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에서 주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골똘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여기서요 야곱은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고 아람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야곱이 갔을 때에 거기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삼촌에 속아가지고 종노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얼마나 야곱이 비참하고 힘들었고 종노를 하고 그렇게 되었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요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불러내시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이루는 이제 12지파, 12기둥을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또한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그 애굽으로 12지파 70명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요셉을 의지해 가지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애굽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한 종노를 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하지만요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래서요 행한 대로 그들이 받게 되고 이제 마침내 그 은혜로 주신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저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이 심판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시편 32편 1절 2절 같은 데 보면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또한 이렇게 이제 심판으로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지만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련해 주셔서
여기서 보면 율법은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렇게 율법은 율법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을 때 율법은 이렇게 마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게 되고 또 우리가 마음에 간사함 없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율법에서 또한 예수님을 말하고 또한 율법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은혜를 율법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말해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요.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